전혀 제 계획표에 없었던 시간. 그야말로 뜬금없이 오늘 여기 나타났습니다. 제가 23일 날 제주도에서 하는 중국인들 세미나를 앞두고 오늘 안식일이 이렇게 저에게 자유시간이 왔고요. 다음 안식일까지 이 두 번의 안식일이 저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이 날에 내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형가 집사님이 늘 이 교회 소식을 자주 들려주었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세미나 자료집을 가지고 오후에 또 영적 친교 말씀 연구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여기 좀 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정호림 목사님 또 누님과 또 이 교회를 나오신다고 해서 더더군다나 보고 싶기도 하고 오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딸아이가 교회 와서 딱 앉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엄마하고 친한 목사님이 여기 계시네요. 그래. 제가 여기 어느 목사님 계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의 말처럼 저는 김영수 목사님하고 상당히 친한 사람이에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제가 쉽게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저 서울중앙교회 담임하고 계실 때 또 대방동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상당히 오래됐죠. 그때쯤만 해도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잘 하는 것도 없고 별로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소박하게 제가 내 가정을 오픈해서 이 의료선교 복음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베델 수양원이라는 것이 점점 확산되어 세워지기 시작했지만 그 초기에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 같은 이 여집사를 불러다가 목사님이 의료선교 목회에 저를 여러 차례 세워주셔서 제가 목사님과 함께 여러 차례 건강복음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복음에서 상당히 많이 깨어나게 되었고 제가 어렴풋이 만났던 그 예수님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고 로마서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을 세미나에서 계속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 신앙으로 접목을 해야 될지를 상당히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의 결과로 인해서 참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정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렇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는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좀 늙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은퇴가 없는 복음 사업에 늙어가고 있는 이 점에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제가 오게 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정호림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실 때 그때는 제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호림 목사님의 모습은 제가 압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력이 완전히 다쳐서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그 주님의 사랑과 하늘에 속한 사물들을 더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현가 집사님 말 들어보니까 여기는 국제교회, 국제적으로 러시아, 필리핀, 중국 이런 등등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저는 더더군다나 반가웠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복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새천사 우리 세미나 주제곡을 불러주셨는데 이 새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창조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를 통해서 창조주와 하나 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 실려 있는 복음, 이 새천사 기별, 이 복음을 저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그 새천사 사명을 받고 저는 사실 이렇게 시력을 잃게 되었지만 제가 만나고 가진 이 복음을 저 혼자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복덩어리 아닙니까? 이 큰 선물. 저는 이것을 다른 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서 사실 저는 여러 나라로 지금 이 새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또 중국, 우리 조선족 교회들을 거의 제가 순회할 만큼 중국을 많이 다녔고요. 아까 보니까 연길에서 만났다는 장로님도 뵙게 되네요. 어쨌든 제가 설교도 잘 못하고 건강 강의도 잘 못하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제가 이제 부름을 받고 또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 나라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저는 더욱 반가웠습니다. 복음을 들고 이 불편한 몸으로 멀리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 계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정말 이 새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이 오늘날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는 우리 재림교회 복음 사명인데 제가 이들에게 가서 한마디라도 신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생계 문제로 오셨는지 신앙의 자유를 왜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세상은 죄의 잔이 차고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임박했지만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는 지금 한국에서 한국말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배우고 만난 그 예수님을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국에 계신 여러분의 민족들에게 가셔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다닐 때에 우리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일을 했어요. 왜냐? 한국말과 중국말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한국말로 우리 조선족 민족들에게 전해주면 이들은 중국 땅에 있는 그 한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적에서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정말 중국에 계시는 우리 조선족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한 15년경을 제가 중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갔다 왔고 여러 나라를 제가 다니고 지금도 동남아 여러 지역을 인도와 함께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래 나이도 있고 이제 앞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저 나름 참 불편하지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외국에서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사 마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교회 참석하면서 특별한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정 공부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제가 그동안에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 가정 공부를 오늘처럼 이렇게 하시는 교회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이 교회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나요? 어디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정말 좋았어요. 야, 여기 이 안교 교과 공부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 모든 재림 교회가 좀 권장하고 추천해서 좀 이걸 권해드릴 만한 가정 공부 모습이다. 제가 오늘 그걸 느꼈는데요. 주로 가정 공부를 하면은 그만 여기저기 둘러앉아서 웅성웅성 하다 보면 뭐 질문하고 읽고 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시끄럽기만 하고 또 각 합반으로 어쩌다 보면은 어떤 한 분이 또 전체를 주니까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가만 보니까 아마 각반 교사님들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각반 교사님들이에요? 아니면 학생들이에요? 응? 교사들이죠. 근데 이 교회 이 교사님들은요, 정말 목사님들을 능가하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 교과 공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 이렇게 계신다는 거. 정말 그 공부가 정말 포괄적이고 깊이가 있고 영적이고 저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이런 방식의 공부가 정말 괜찮다. 왜 그러냐? 주로 교과 공부를 하면 이제 각 반 교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든지 아니면 통반을 하면 한 번만 준비하잖아요. 근데 각 날짜별로 이렇게 교사들이 맡아가지고 그 과목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서 전체 앞에 이렇게 매 안식일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복음 전도자들의 훈련에도 이거 너무 좋습니다. 평신도들을 마지막 복음 전도자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공부를 하고 있고 소중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교사님들이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가르치다 보면은요, 이 가르치는 방법도 개발이 될 것이고 자기가 가장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칠 때에 개발이 될 뿐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나눌 때 그때 지혜와 영감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순환의 법칙입니다. 줌으로 받는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매 안식일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정말 성경 박사가 되겠어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이 방법을 우리 재림교회 전체가 좀 도입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정말 공부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우리 김형가 집사가 저렇게 정리를 잘해서 가르치는 사람인 줄 나 오늘 처음 봤어요. 와, 제가 저분하고 상당히 여러 달을 같이 공부를 하고 보냈지만 뭐 그냥 우리 책 보고 공부하면서 나눈 대화는 많지만 이렇게 공부를 정말 핵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 우리 목사님의 그 활동이 크게 여러분에게 아마 반영이 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공부. 화해부에는 공부하라. 복음은 전했던 곳에서 반복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듣는 설교에서 우리의 신앙을 의존하고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그 복음 이상 빛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받은 감동을 전부로 해서 내 신앙을 하면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 잘 안 일어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수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지금 딱 40년째 이 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의 일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금년이 지가 꼭 40년째예요. 제가 36, 7 될 때에 예수님 만나고 가정에서부터 이 사업 시작하고 지금 77이니까요. 딱 40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을 저는 이 한 길만 쭉 보면서 빛을 받고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 사업은 해보면 해볼수록 해볼 만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다.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의 복음을 제시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아서 하늘에 들어갈 자격증을 준비해라.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자격증은 나의 착함도 나의 의로운 행위도 아닙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은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주신 그분의 의, 그분의 품성, 그분이 주신 선물을 받아 가지고 이걸 천국문을 통과하는 자격증이 돼서 하늘에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행해지는 이 조사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도 의인 심판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는 조사 심판은 악인 심판 아닌 거 잘 아시죠? 여기에는 의인들만 들어가서 조사받을 수 있는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가진 자,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조사심판대 앞에 갑니다. 예수님은 네가 가져온 건 뭐냐? 우리의 품성을 조사한다 그랬죠? 그 품성, 내가 이룬 품성이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품성, 이거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은 아 그래 맞다, 너 내 준 거 가지고 왔구나, 그래 맞았어. 거기에다 예수님이 주신 것에다가 예수님이 인치십니다. 이 의를 소유한 자는 죄를 밥 먹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 속에 근본적인 부흥과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복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재림교회가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세 천사의 기별로 받는 복음인데 14장 12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하나의 복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율법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안에서 회복될 율법, 이게 재림교회가 가진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 회복해야 할 빛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의는 율법입니다. 율법. 아까 우리 정호림 목사님이 가정공부 하실 때 그 얘기 하시대요. 우리가 김명호 목사님 하신 말씀 인용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그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뭐 사랑이랑 뭐 있네, 저저저저. 이것은 다 하나의 나무에 달린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의 색깔과 맛과 모양이 다르지만
그 열매가 맺혀진 그 생명은 뭡니까? 사랑이지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는 자비와 뭡니까? 자비와 아니 말고 십자가에서 예 맞아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입니다. 그죠? 생명의 법을 범하면 죽음 아닙니까? 그건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이지요. 그런데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은 율법을 범한 죄인을 죽어야 된다고 선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네가 범행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대신 죽였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 붙잡고 천국에 오너라. 그게 자비 아닙니까? 이 공의와 자비가 하나로 만난 사건이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품성과 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조사심판대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외쳐질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사랑 그리고 그분이 순종하신 율법 이걸 다 같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을 때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완성시킨 예수님의 의, 그분의 품성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에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율법을 회복하는 의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까 우리 정호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가짜가 많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 세상에는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몰라. 우리가 밭에서 심어서 거두어 먹는 씨앗도 가짜 씨앗이 많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GMO 씨앗 아닙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를 전부 다 왜곡시키고 파괴시켜서 사탄이 위조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시대에 씨앗도 다 가짜 씨앗 가지고 우리가 좀 심어서 1년생 씨앗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것들은 사탄이 전부 다 망가뜨립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될 텐데 복음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니까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탄은 위조 복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원래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속이고 오해시켜서 빗나간 신앙을 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속이고 속고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속고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토요일 안식일에 교회 온 거는 잘하셨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안식일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책을 몇 권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김형가 집사님이 처음에 초본이 이 재료집이 나왔을 때 이 교회 가지고 왔는데 그 뒤에 지금 그때 1차하고 지금 2차, 3차, 4차 집회를 하면서 손을 보고 해서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내용이. 그 중에 제일 크게 바뀌어진 게 1장 내용이 좀 전체가 바뀌어졌어요. 자, 제가 이 책을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야 이해가 잘 될까를 고민하면서 지금도 손질하는 중에 완성품은 아니지만 지금 이것을 자료집으로 쓰고 또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어제 온다고 하는 소식이 전달될 때 목사님이 그 책을 한 5권 가지고 오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왜냐하면 여기 또 들어와 있는 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10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오늘 손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회 마치고 나면 필요한 분, 이건 한글이니까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분 필요하면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도록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2월 달까지 우리 도령 천연치유센터에서 이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서 세천사 의료 선교사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기 2기를 우리 김형가 집사가 참석했고 3기 4기는 띄엄띄엄 와서 같이 못했지만, 그 책을 가지고 왜 공부를 하느냐. 그 책을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그 독자에게란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재림교회가 가진 복음 사명은 세천사 기별 사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조직된 교회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전체의 복음의 빛을 받은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교회, 남은 무리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진리를 받은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그거는 잘 아시죠? 그 재림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 사명은 세천사 기별 사명입니다. 그런데 세천사의 기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이뿌이는 누누이 기록했고 그렇게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성경이 오겠습니까? 연의 신이 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공기와 햇빛과 음식이 오겠습니까? 내 자체의 생명이 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죄는 죽음이고 사망밖에 없었고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창조주가 주신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신 십자가 주님의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지어 죽어갈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제가 최근에 산상보원에서 이런 말씀 한 문구를 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 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되시지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십자가 은혜로.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는 다 십자가의 인이 찍혀있다. 누구게 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어 봤어요. 하이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우리가 마시는 물, 빵 조각 하나에도 십자가의 인이 찍혀있다. 이런 말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가 이렇게 잘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최근에 제가 산상보원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네. 그래요? 내가 태어난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형제들도 친구들도 이 세상에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누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우주와 함께 이 지구에 속해 있는 생명체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이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리고 죽음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가져오는 죄값을 그분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바로 성소 진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 있었고,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회복되어야 할 율법 회복의 기별이 다 왔습니다. 그게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실 때에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빛이 오면서 율법 전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 게 예언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의 빛을 환하게 우리가 보면서 내가 죄인인 걸 절실히 깨닫고 희망 없는 죄인인 걸 정말 알았을 때 우리가 찾아갈 곳은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따라온 율법의 빛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자들이 마지막에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이사야 58장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책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다 읽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재림교회 받은 복음 사명은 새천사 기별입니다. 여러분 화이 부인이 사도행적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성경 전체의 책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고 종결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 다 만나고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 만납니다. 전체적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새천사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서 선포되는 새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성경 전체적인 복음을 함축한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믿음의 의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지막 성도가 준비될 뿐 아니라 죄를 가지고 온 사탄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 계시록 20장, 19장, 20장으로 가면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고 죄도 끝나고 복음도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어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증거함으로 선포될 복음이 새천사기별입니다. 그렇죠? 제가 40년 동안 새천사기별 연구했다 그랬죠. 제가 연구한 공부는 성경과 예언의 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미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를 하면서 빛이 오면 가르치고 전하고 일하고 살고 빛이 오면 또 전하고 일하고 살고 이게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지금은 상당히 복음의 빛이
밝아졌다고 할까요? 빛은 한꺼번에 다 오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옵니다. 그죠? 점진적으로 빛이 와서 환한 대낮처럼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축복을 약간 맛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 속에서 그 말씀이 가지고 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는 제 삶으로 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 확실하다. 우리 재림교회가 특별한 교회인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기독교도 다 얻지 못한 빛, 전체적인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다. 그것이 세천사 기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와, 저는 세천사 기별에 대한 눈이 떠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은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복음을 재림교회에 담아줬어요. 근데 재림교회가 이걸 처음에 가지고 비천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밝은 빛 가운데 살고 깨달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워진 상태가 지금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느낌에 그래요. 재림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침체하고 왜 이렇게 빈약하고 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복음을 가진 이 교회가 왜 이리 깜깜한가? 요즘에 제가 시간이 나면 개신교회에 부흥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제가 간간히 듣고 그 교회 형편과 그 교회 분위기들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기별은 이보다 훨씬 더 능력있고 광범위하게 온 세상에 나갈 빛인데 왜 이렇게 이단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이 갇혀가지고 옴삭달삭도 못하고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이단이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어서 재림교회 가진 복음을 다 이렇게 가두어 놓고 이 백성들은 기도 못 펴고 입도 뻥긋 못하고 세천사 개별이 뭔지 안식일이 뭔지도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어느 교인입니까 하면 그냥 주저주저.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을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는지. 왜요? 다 이단이라고 덮어버리니까. 나도 오해받을까 봐. 우리 재림교회 이래가지고 점점 퇴화되고 점점 문어 닫히고 있고 노화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제가요 지금 계신 교회들 이 신앙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건강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요 계신 교인들을요 이 뭡니까 이게 편견 없이 그분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일본을 가나 한국을 가나 러시아 저기 뭐 인도를 가나 태국을 가나 진짜 개신교인들 만나보면요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지 한국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들 보면 수천 명씩 이렇게 모여서 그 예수님께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고백하는데 그들이 받지 못한 빛이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 기별, 영혼 불멸설 기별 이런 몇 가지는 그들에게 아직 갇혀 있어요. 그들에게 아직 빛이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빛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개신교회 안에는 안식일 회복, 영혼 불멸, 뭐 죽어서 지옥을 가나 어디로 가나 이런 거 그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이 확실히 아는 거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는 표가 된다는 건 압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들이 밝은 빛을 붙잡고 저렇게 떠들고 힘을 얻고 있는데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율법 회복의 빛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로 끝납니다.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조사심판 지성소 사역의 빛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소 진리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뜰의 기별만 가지고 있습니다. 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양 잡는 뜰의 빛은 가지고 있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개혁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님이 성소에 계시던 그 시대의 믿음의 의고, 우리 재림교회는 지성소 시대에 지성소 아래에 있는 율법의 빛이 비춰온 이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가 경험해야 할 믿음의 의는 개신교의 믿음의 의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개신교 믿음의 의로 우리 신앙하면 빛이 차단됩니다. 예수님 지성소 계실 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의는 율법과 함께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같이 받는 믿음의 의가 재림교회 믿음의 의 구원론이고, 이것이 에덴에서부터 무너졌던 안식일을 회복해서 영원한 안식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율법 회복의 진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슴에 불이 타고, 이걸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깨우쳐야 되겠고, 점점 개신교회화 되어가는 재림교회를 재림교회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현재 제 사명이고 제게 주어진 빛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지나가고 세미나를 하고 지나가도 사람들은 도루묵이 되어갑니다. 들을 때는 은혜 받고 깨달았는데 돌아가면 제자리 걸음, 전부 제자리 걸음. 이게 문제로다. 듣는 설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듣는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 여러분 목사님 설교에 여러분 신앙 의존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이상 빛이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먹었으면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놓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진짜 깨닫고 알았을 때 그게 내 것이 됩니다. 그게 나의 복음이 됩니다. 제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 너무 많이 듣고 감동받고 눈물 흘렸지만,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 십자가구나. 거기에 나의 사건으로 딱 받았을 때 그게 내 것이 됐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건 맞지만 우리 각자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의 구주가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과거 공부하고 설교 듣고 사경에 하고 전도에 하지만 개인이 말씀을 연구해서 개인이 깨달을 때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지식이 되고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공부를 하게 하려고 이 자료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집을 여러분이 보시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마쳐야 할 시간 5분 전에 저에게 사연을 주세요. 저는 시계가 안 보입니다. 자, 그 책은 왜 만들었는가? 제가 이제 저희 80을 내다보면서 제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모세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는 모세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람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좀 알게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제가 그동안에 보고 공부한 내용들을 성경과 예언의 신들을 좀 핵심적인 것만 대충 뽑아서 그 책에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28장, 29장까지를 제목을 달아가면서 정리를 쭉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가르치고 일해온 그 말씀, 저 채집사 강의 듣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배워서 일꾼이 되라.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그 책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예언의신과 성경에서 발췌를 해서 그냥 자료로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집으로 그걸 만들어 놨어요. 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성경과 예언의신 너무 광범위하잖아. 이게 다 하나로 만나져서 세천사 기별에서 다 만나는데, 그리고 세천사 기별이 뭔지를 다 풀어주는 게 예언의신인데, 그렇다면 이 너무 예언의신도 광범위하고 성경도 광범위하니까 언제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이거 공부해서 이거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40년을 이걸 파고 공부를 했으니까 좀 정리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 써놓은 내용들 제가 지금도 연구하는 분야들이고 다 제가 알 수 없어 설교를 다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공부하고 알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천사 사명을 가지고 의료 선교를 통해서 초계파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정리를 한 것인데요. 그 책의 심장부는 20장입니다. 20장. 20장이 뭔지 모르시죠? 그 20장이요. 이번 지금 제가 새로 가지고 온 책입니다. 20장 내용이 믿음으로 말미암나입니다. 그 성경 전체 주제니까요.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책 읽어가지고 설교 들어갖고 이해되는 복음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으로 배우는 진리라고 써놨고요. 어떻게 이 복음이 내 삶의 경험에서 이해될 수 있을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로 그 뒷장에 이어서 설명을 했어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칭의, 성화, 영화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풀어주면서 하나님은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풀어가는 로마서를 보면 그걸 이거다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전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듭남의 경험, 자라남의 경험, 완성되는 경험, 그게 칭의의 경험, 성화의 경험, 영화롭게 되는 경험, 이렇게 우리의 경험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 경험을 한번 짚으면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그걸 믿음의 의를 3단계로 풀어놓은 것이고요. 결국에 가서는 그 믿음의 의로 우리가 조사심판대 가서 죄가 도말되고 죄는 사탄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인침받은 백성들이 늦은 비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품성을 환하게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이 지구상의 마지막 복음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천사 기별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 또 3단계잖아요. 3단계잖아요. 성소의 기별, 뜰의 기별, 성소의 기별, 지성소의 기별, 3단계의 경험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도 이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 경험에 만들어져서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책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1장이 조금 제목이 바뀌었어요. 내용도 바뀌었고요.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은 몸과 팔의 관계.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회복을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율법과 복음. 그것이 세천사 기별이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삶 속에서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개혁이야말로 율법 회복을 하는 삶이다. 그래서요, 세천사의 기별의 영원한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부흥과 개혁이 일어납니다. 재림교회는 부흥과 개혁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개혁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이 개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건강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복음, 삶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분리됩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는 내가 그냥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가르치고 사실 때 예수님이 사신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 게 건강기별과 의료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강기별은 영원한 복음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몸과 팔의 관계이지, 이게 저 채집사 같은 사람은 건강사업하고 우리 목사님은 복음 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리시키지만 이건 이원론 사상에서 온 분리. 영원한 복음과 율법 회복은 하나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 회복이다. 이것이 건강기별과 의료선교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 속에서 회복될 율법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한꺼번에 너무 여러 얘기를 들어서 아리까리 하실 수도 있어요. 건강기별 의료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맺혀지는데 여러 색깔들, 맛이 다르다 그랬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 성경은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이해돼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장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했다면 2장의 건강개혁과 환자를 위한 기도 나오지요. 이제 그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언제부터 환자들에게 그냥 손 얹고 기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건강기별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이 건강개혁을 통한 환자가 낫는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일을 했더라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특별해졌을 것이고 환자들이 많이 회복을 경험하고 증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초창기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 이런 일을 시도하실 때에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병이 낫고 진짜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다 사라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서 오신 어떤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는 아니 뉴스타트 유행이 다 지났는데 아직도 채집사는 그거 하고 있대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세천사 기별은 이 현대 진리인데 이게 유행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유행이 아니에요. 근데 재림교회는 이미 다 닫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기 먹기로 시작했어. 오래전에.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하는 말, 이제 우리 채식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재림교인들의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지요. 저거 뉴스타트 처음에 저거 채집사다고 누구도 하고 했는데 저 별거 아니야. 환자도 잘 낫지도 않고 저 별거 아니야. 여러분, 왜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하나님 보낸 기별이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용으로만 건강기별을 쓰고 내 삶의 믿음의 의로 진리로 받아 내 삶의 개혁과 순종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도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순종 안 하면 도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받고 이 빛을 받고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는데 교인들이 듣고 순종 안 하고 이걸 듣고 돌아간 환자들도 교인 본을 보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병 나았던 환자도 다 재발하고 죽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이
잘못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 실천 안 하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건강기별의 빛이 다 사라져 버렸어. 살려야 되겠습니까? 아멘. 새천사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기별 뉴스타트로 전략을 해가지고 뭐 운동하고 현미밥 먹고 물 마시고 하면 병 낫는다. 그렇게 전략시키지 말고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하실 사역이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이 하나의 복음 사업으로 나갈 때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